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해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참 목사로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참 그랬는데 오늘 건강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장마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강의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잠시 멈추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신, 바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아주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서 가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되는데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 알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 제물로 드리시죠. 그 온전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은 그러한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오는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그 절정을 이루기 전에 그 구원 사건을 가속화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문 학자인 D.A. 카슨이라는 박사님은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크레센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크레센도가 점점 세게, 점점 빠르게 이런 뜻 아닙니까? 점점 절정을 향하여 음악을 몰아놓는 그 바로 음악의 기호가 크레센도인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크레센도, 점점 세게 그 사건을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음악에는 절정이 있습니다. 절정을 향하여 온 연주자와 지휘자는 온 힘을 다하여 연주하고 지휘를 합니다. 이 크레센도, 점점 세게 절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영적인 하모니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언제 많이 불렀냐면 고3 때 많이 불렀습니다. 고3 때 입시를 앞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고등학교 때 기도회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할 때마다 형님들과 더불어 토요일날 수업 마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런 고3이 되면 참 마음이 가난하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고 입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요즘은 수시가 있지만 그때는 수능을 망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수능 그날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다들 긴장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고3의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기도를 부탁하기 힘든 상황이 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인생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한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제가 수능을 보러 갈 때 마음이 참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말씀을 쪽지에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험장에 담대하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우리 아내를 초음파, 배를 우리 태아를 초음파로 검사를 하더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의 심장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인다. 이 아이의 심장이 기형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우리 아내가 불안해하는 것보다 저도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작은 아버님께 기도를 부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죠. 그렇죠? 근데 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조차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 12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네, 우리를 위해서도 친히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술실에 혼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이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잔잔한 항구다. 누구든지 거기에 정박한 자는 모든 파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다.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경우 우리는 이미 저 사도들과 함께 그의 신실한 뭐를 받는다? 보호를 받고 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잔잔한 기도의 항구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파선의 위험도 있습니다. 파도도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보호를 받고 있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늘 환경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우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그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됨됨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바로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삶이 가능함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전한 항구에 결국 주님이 닿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불안함과 현재 파도와 현재 인생의 풍파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영광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 공통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둘 다 복음서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 영어로는 synoptic gospel. 그 영어로 synoptic, syn이 헬라어는 함께란 뜻입니다. optic이 보는, 그죠? 함께 보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텍스트를 가지고 저자 마태와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마태의 어떤 특수한 메시지, 누가의 특수한 메시지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공관복음은 읽으면 주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비슷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읽기 좋은 성경인데 이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영국의 신학자는 셰이시 다드라는 신학자는 The Fourth Gospel, 네 번째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메시지라면 바로 요한복음은 영생과 생명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뭘로 표현할까요? 고난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요, 십자가 고난 사건을 고난의 사건에만 머물지 않고 바로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보 2번에 2번 보시면 십자가의 길을 요한복음은 뭘로 표현한다? 영광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영광.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 우리 노한식 집사님 아들의 이름이 영광이더라고. 근데 노영광이라, 그죠? 노씨하고 안씨는 좀 이름이 좀 안타까워요. 안씨도 어떤 아이는 평안인데 안평안이야.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노영광 형제가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형제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영광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여러분, 고통일까요? 영광일까요? 고통이죠. 여러분,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장면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 고통의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내적인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신 영광은 크게 두 가지인데 내적인 영광과 외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내적인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신 아름다움의 영광이고, 그 외적인 영광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그 영광을 버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외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태어나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내적인 영광과 외적인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외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나셨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를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외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광의 차원에서, 우리도 영광이 있죠. 그 아까 얘기했던 노영광 형제도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겐 다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광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 가지신 영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안신영 집사님은 그걸 가리켜 주며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되게 큰 깨달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스며드는 게 뭐라고요? 주며든다.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의 영광에 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풍성해지냐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뭐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를 통해 누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구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일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는 부활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고난의 길이죠. 그렇지만 고난 후에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고난이 찾아오면 힘겹고 어렵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심장의 기형이라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가족들이 걱정이 됐을까요? 가족들이 막 철야로 기도하고, 저도 우리 큰애 희원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빡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앵앵 울면서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나고 한 3개월 지나서 그 당시 포항에 큰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처음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찍었을 때 이 아이가 심장이 기형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선생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산부인과 선생님 말하기를 한쪽 심장과 심방이 크고 한쪽이 좀 작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니까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 가족들이 그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밀려오고 하나님의 소망이 밀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충만한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박사과정을 했다든지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아니고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은 분들이에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고통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진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계신 것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의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몸이 건강할 때는요,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는 한 40-50분씩 하루에 구보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몸이 아파서 달리기를 지금은 잘 못하는데 이번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가장 힘든 시점이 달리기를 하고 나서 20분에서 한 25분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 그때가 힘든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뛰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 그 처음에 20분, 25분이 힘든데 그때를 지나면요. 그때부터 단백질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단백질이 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운동하는 게 조깅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의 때에 고난이 밀려오면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못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최고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저도 2년 7개월 전에 갑작스러운 뇌경색이라는 병이 와서 제가 새벽기도 가다가 준비하다가 쓰러져서 제가 119 실려서 동아대학교 병원에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병이 왔을 때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와서 제가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제가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진짜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냥 자나깨나 기도하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한
새 일을 시작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가 찾아올 때에 이 어둠의 터널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빚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때이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보 4면에 보시면 영생의 길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바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생을 주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우주적인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는 우주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성경은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복음을 영생, 이터널 라이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다는 말은 바로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의 암입니다. 여러분, 야다의 알은 바로 부부가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 이렇게 눈빛을 보면요, 얘기를 안 해도 대략 뭐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지금도 틀릴 때가 있지만 대략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대략 감이 옵니다. 그죠? 이것은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바로 경험적인 암.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입니다. 예, 경험적인 암. 야다의 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런 무지함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죠.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 아는 것이라는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 우리가 복음을 믿은 것은요, 태평양 바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의 물을 한 컵에 이렇게 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고 깊고 더 차원이 여러분 정말 놀라워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물컵 하나에 아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은 풍성하고 놀랍고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더 깊고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인물 2번에 보시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다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흔히 말하면 타 종교에서는 구원을 얻으려면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수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다음 생에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여기에서 뭔가 업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고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선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가장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되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독교는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 지혜, 그의 놀라운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그것을 날마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이미 있지만 더 충만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체면을 늘 강조합니다. 그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선한, 자기 전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본성이 악한 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꼭 자빠져 자지 마라고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기도할 때 한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다가 자고 나면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계속 아침마다 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인물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뭐하라? 영접하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아침마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긍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되 충만히 거해서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보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늘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거하시되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바닷속에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질 것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빚어질 것이고 주님을 아는 영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 날마다 충만하되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고난 속에서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계시되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영생의 길, 또한 주님 주신 영광의 길, 날마다 영광과 영생의 길로 충만해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악보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